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흘러가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고 누가 지으셨습니까? 제 자녀들 이름 딸 둘인데 이름이 유빈, 수빈입니다. 유빈은 기쁠 유자에 빛날 빈자를 써서 기쁨으로 세상을 빛내라. 주님께서 주신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어두운 세상을 아주 밝게 빛내라. 둘째는 수빈이에요. 빼어날 숫자에 빛날 빈자. 그래서 빼어난 사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어라. 어두운 세상을 아주 밝게 비추어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지었을까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지었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예, 잘했죠? 네, 저희 어머님도 저와 제 누나와 제 여동생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아주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잘 지어주셨습니다. 제 누님 이름은 선미. 그래서 주께서 축복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워라. 제 이름은 선기.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선기, 좋은 땅 기자.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어라. 제 여동생 이름은
선희인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선하고 여성스러워라 하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름을 참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은혜롭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은혜롭게 가능하면 제일 복된 이름으로 짓는 것 아주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자기 자녀 이름을 아주 험악하게 상당히 비호감으로 지은 이름, 그것도 삼남매 이름 전부 다 이름이 아주 무섭고 부정적으로 지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들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고와 고발,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심판당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속의 속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개인적으로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가능하면은 순수한 여인을 찾아서 순전하고 아주 참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것, 이게 보통 남성의 마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선지자라 가지고 선지자 직분에 잘 맞아야 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결혼,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앞에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호세아는 이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완전하지 않은 아주 음란한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이름의 뜻과 전혀 다른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지고 결혼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 결혼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백성들아 너희들은 왜 음란하게 사느냐?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축복하였고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고 지금까지 너희를 지키고 사랑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난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느냐? 왜 음란한 고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한다. 음란한 너희를 아내 삼아서 사랑하는 호세아와 같이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이게 바로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 사랑하고 한눈 팔고 있는 우리들을 아직까지도 사랑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계속 연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녀들,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또 부정적으로 지어라. 아주 험악한 이름으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총 3남매예요. 두 아들과 딸 하나.
이름을 짓게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데 뜻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흩으신다. 그게 바로 이스르엘이에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 뒤에 이름의 의미까지 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스라엘 북방 계곡의 이름인데요. 이곳은 예후가 피를 흘려서 왕위에 오른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1절 이후에 보시면 아합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였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피를 흘려서 세운 감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피의 갚음을 당하게 된다. 결국 이스라엘은 비극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른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가인이 죄 없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부르짖느니라. 가인 네가 가는 어디로 가든지 그 아벨의 피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끝까지 괴로운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게 됐던, 피값을 그대로 받았던 가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년을 질투심으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이요 얼마나 무고한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학살합니다. 왜 그러느냐? 도망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다 죽여요. 여러분 결국 사울왕의 이 피로 얼룩진 삶은 마지막 길보아 산 전투에서 패배의, 그 실패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맙니다. 부끄럽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사울왕의 인생이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피로, 결국에는 피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 사울왕의 아들이었지만은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누굽니까? 요나단. 이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다리를 다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그 무비보셋을 평생 왕의 식탁에서 다윗 왕과 함께 먹게 하면서 돌보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그 아들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미움으로 거두게 되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말고의 그 잘라진 귀를 붙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으라 하신 하나님은 너희들 피는 피를 부른다. 미움의 씨를 뿌리지 말아라. 심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품은 것 같이 너희도 미움이 아니라 품으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이름도 좀 웃기죠? 로루하마. 6절을 한번 보세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에서 로, 처음 붙은 이 로는요, 영어로 no,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이걸 붙이면은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루하마가 아니다.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앞에 로 아니다가 붙으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너무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로루하마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끌어안고 베풀고 용서하고 계속 불쌍히 봐줬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탄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로루하마. 너희들 절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런 말 할 때 막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 도저히 용서하지 않으리라.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서 저런 소리를 들을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짓고 지금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왔는데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네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너희를 로루하마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아주 한탄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로암미예요. 로암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너희는 아예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스라엘과 관계를 다 끊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아들 로암미 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요 뜻이거든요. 이거 들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한국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이거 있잖아요. 못된 자식. 너 호적에서 내가 다 파버릴 거다. 당장 나가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하나님의 마음, 그 괴로운 마음, 오죽하면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절과 2장 1절에 앞에 모든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 가라앉히시고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고 반전의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이게 어떤 구절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22장 17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니 너희들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내 자손들을 많게 해주고 축복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킨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장 1절도 보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하라. 그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나 그러나 다시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지금 그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하나님, 이 암미와 루하마의 하나님, 이걸 가장 잘 나타낸 사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 그게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너무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너희를 내 아들을 희생해서 건져낸다. 구원해내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다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로암미로 로루하마로 끝낼 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암미가 되게 하고 루하마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처럼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로루하마로 로암미로 무섭게 한탄하시며 화내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암미가 되어 루아마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해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로루하마, 로암미가 본심이 아니라 루하마, 암미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